지난주 추석 명절에 이어서 오늘도 명절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날, 우리 한인들의 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이 한인 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축제가 이 부림절입니다. 부림 축제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절기죠. 부림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투에다 거리가 이 축제의 장이 됩니다. 우리 그 코리안 퍼레이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모습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를 열심히 읽게 되는데요. 또 읽다가 먹고, 먹다가 마시고, 마시다가 또 나누고, 또 읽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이런 잔치가 끊임없이 베풀어지죠. 대형 퍼레이드는 물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 정부가 마련한 크고 작은 행사가 이곳저곳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유혈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끊임없는 테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막 계속 돌고 있고요. 거리에는 2중 3중으로 중무장을 한 이 군인 경찰들이 경계를 하면서 행사를 강행을 합니다. 왜 그러죠? 어떤 위협이 있어도 행사를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이 부림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는 다 아시죠?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그 외에 유대인들이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가 둘이가 있으니 그 하나는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입니다. 그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이 성전 안에다가 돼지머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가는 거리를 다 사창가로 만들어 버렸죠. 그랬는데 BC 165년에 이 마카비라는 이 장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아주 청결하게 회복을 한 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수전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부림절인데요. 부림절의 유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대로 아각 사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모두 그 민족을 다 말살할 달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했죠. 그렇지만 극적인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렸던 하만 일족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살해당할 위기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쓰라림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축제일로 그렇게 바뀐 날을 부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걸쳐서 큐티도 하고 지난주간 설교도 듣고 또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기록 목적이 뭘까? 키워드를 잡아낸다면 바로 부림절의 유래를 우리에게 알으라, 깨달으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강하게, 가장 인상적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저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우회적으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어디를 읽어도 아주 뜨거운 기도가 이 속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에스더서가 암시하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죠. 하나님이란 말이 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기도라는 말이 없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모든 사건을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를 이끌어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녕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교훈은 뭔가, 이렇게 접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임의 하나님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 불임절이야말로 기도 응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날이죠.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을 읽으실 때에 중간 부분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이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도하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몰살을 면했고 오히려 대적들을 이제 다 도륙을 했죠. 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많지요. 첫 번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있겠죠. 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철저한 기도입니다. 여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자신도 금식을 하지만 동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로 중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달라고 했죠. 철저한 금식을 부탁한 겁니다. 본인 자신도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다음에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몇 번째 왕비입니까? 네, 첫 번째 왕비 와스디가 왜 쫓겨났습니까? 왕의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은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겠다 결심을 하고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왕의 생각이 어떨까요? 아니, 전의 왕비는 불러도 오지 않더니 새 왕비는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규례를 어기다니, 피장파장이로군. 아니, 한술 더 뜨고 있군. 아마도 괘씸하게 여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왕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에스더는 쫓겨나거나 처형당할 판이죠. 그런 에스더를 왕은 어찌했습니까? 귤을, 지휘봉을 내밀어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5장 3절에 보시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필사의 기도죠. 기도 때문에요. 네. 결사적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왕의 마음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결단하고 기도하십니까?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이유 아시죠? 대표적인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하실 수가 없으시죠.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뜨뜻미지근한 기도지요. 아주 미온적인 기도인지 이게 타협인지 그냥 넋두리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터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 주신 사명, 배가전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큐티 나눔 시간에도 한 분이 나눠주셨지만 지금 미국이나 세계 정세를 위한 기도 정말 절박합니다. 아니, 에스더 때보다도 그 유다인들보다도 더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강청하며 뜨겁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메시지인데요.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4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왕이 나를 부르겠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기다렸습니까? 아니,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겠지라고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고서 노력한 만큼, 믿음을 보여드린 것만큼 응답해 주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원리냐면 가끔 보면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 보면은요, 직장을 가끔 자주 바꿔요. 여러분, 직장을 자꾸 바꾼다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직장 바꾼다고 일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힘들면은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그 인생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인생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행동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께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기도문인지 설교인지 헷갈리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5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푸셨냐면,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주님처럼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 겸 기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셨죠. 그리고 결국은요, 체포되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차원이 있는 기도죠. 행동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어려움을 각오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32절인데요. 이 불임일이야말로 영광을 회복한 날이다. 축제를 할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면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 규례가 확고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을 지낼 때 먹고 마시고 나누고 섬깁니다. 이날만큼은 랍비들이요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하만인지 축복받은 모르드게인지 막 상황이 막 헷갈렸잖아요, 그죠?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마실 것을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랍비도 취한다네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과자나 과일을 먹는데 하만의 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젤리로 만들어서 먹고요. 또 이 과일을 섞어서 만든 삼각 모자 형태의 쿠키를 그렇게 즐겨 먹는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유래가 있는가? 9장 22절에 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어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의 어떤 절기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성탄절. 성탄절 되면 서로 기뻐하고 잔치 베풀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겠지만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한마디로 이 불임절은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 개정판에 보니까 22절 앞부분을 그렇게 써놨네요. 이달은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날이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속에 슬픔이 있다면 이 불임일을 통해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불임의 신앙을 통해서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을 느껴봐라, 이런 도전이시고요. 위험 가운데 있느냐? 그 위험이 변해서 안전이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블레싱을 하세요. 혹시라도요,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좌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임의 하나님이 만지시면 의욕이 되고 도전하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이라는 자체가 소망 가운데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요, 특징이 있는데 고통을 소망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니,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소망을 가지고 힘쓸 때에 그 소망은 성취가 될 것이다. 왜냐면요, 사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보다는 악이고요, 의보다는 불의한 세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성도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유다인들이 왜 이렇게 몰살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 비극적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성도의 삶은
잘못된 세상 풍조와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인가는 이루어진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오늘 여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헌신을 했더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향하여 감당하라 이거죠. 그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거기 불임절에 유대인에게 영광과 기쁨과 이 즐거움, 존귀함이 있다. 한마디로 축제와 영광의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새벽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여기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나도 유다 민족 좀 되게 하시오, 등록하겠소, 호적 국적 정정하겠소. 유다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이 유달리 많았답니다. 바로 이 시대로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세상 사람이 많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오해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별 조소와 조롱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나의 성도 공동체가, 나의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기쁘겠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상이 달라지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절로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토요일 날 GMCC에 선교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잠깐 다과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예, 알죠.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아니 그분한테 물었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LA 비전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절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난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LA 비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손길을 내밀면 바로 오실 분이구나. 자기가 여기 다닌대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그 교회를 늘 그리워하죠. 생각하죠. 자기는 떠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보내겠죠.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축제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정 뿐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우리 이 백성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불임절의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그래서 축제와 영광으로 인도를 받는 날이다. 축제와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죠. 우리 1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르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주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종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완전한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아니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가 하만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죠. 그랬더니 모르드게뿐만 아닙니다. 유다인들 전체를 그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권력으로 유다인의 이익을 도모해 줬고 모든 백성들을 안위하였더라. 축제죠.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안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소망을 확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음모나 방해도 절대 이분의 계획이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내용을 보았듯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왕의 은총을 받고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포로 민족 아닙니까? 그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와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르듯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성도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다르죠. 아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제와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여기 악인 하만은 착각에 빠져서 왕처럼 자기가 높아지기를 꾀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궁정 문지기로 좋겠지 않습니까? 어떤 로비도 정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공로가 발견되어지고 그 모든 계획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제가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한 백인 여성이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스튜어디스를 불렀습니다.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어서 도저히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스튜어디스가 일단 그 말을 듣고 여성을 진정시킨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이코노모석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위의 승객들이요, 이 백인 여성의 황당한 행동과 말을 어이없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승무원이 와서, 손님, 기장에게 전후 사정을 전달했지만 이코노미석도 자리가 없고 1등석 한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딱 듣더니 이 여성이 더 거칠게 따지듯이 떠들어댑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 승객을 1등석으로 바꾸는 전례가 없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승객 때문에 불편한 여행을 하시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꾸어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라고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여성이 희색이 만면합니다. 너무 기뻐서 짐을 싸려고, 짐을 꾸리려고 일어선 거예요. 그때 승무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실례지만 다시 짐을 싸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옆자리에 계신 손님을 1등석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자리에 앉은 흑인 승객이, 흑인 남자가 얼떨결에 1등석에 앉게 된 거예요. 결과는요, 주위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이 승무원의 행동을 보고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인종차별에 대한 공익광고 영상을 만들어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참하고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그렇게 약속을 의지하고 굳게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든지 이렇게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당장은 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대적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더의 결론을 우린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로마서 8장 28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에스더서에 딱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협력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페르시아 왕을 살려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은은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를, 이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인도를 순간순간 느끼시고 그 인도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는요, 주님의 확고한 사랑 가운데서 섬세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정도의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불임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불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말씀을 청종하면 쓰라림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불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악인이 세운 자신의 꾀에 악인이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 불임의 은혜는요, 불임의 하나님은요,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극적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 아픔과 어려움이 축제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축제와 영광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의 축제와 영광에 참여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애플 로고를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글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세상, 그때의 신앙생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아니 이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 좀 하실 수 없나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불임절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 대대로 계승이 되도록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관용과 구제를 베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기도를 할 때는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고 나아가서 응답까지 체험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열방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 일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불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영혼의 축제와 영광 속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